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할 소리와 문제되는 것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고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된 장자들의 무림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모자라게 우리의 이름과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는 피이라. 아멘. 우리가 연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는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이 배경으로 인용되거나 구약 성경을 전제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말씀의 본문을 차분하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거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좀 부족하면 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 영상을 꼼꼼하게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한 2번 정도를 유튜브 영상을 꼭 반복해서 보곤 합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꼼꼼하게 들어요. 이 정도로 관심을 안 갖는다면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갖는 두 산을 꼽는다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들 수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은혜 언약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시온의 새 언약은 둘 다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을 보면 매우 차이가 있어요. 그 은혜 언약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옛 언약은 율법 안에서 즉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면 새 언약은 은혜 안에서 언약 관계가 확고해진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자들의 일생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두 산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큽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산을 대조하여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르게 된 복된 수준이 어떠한가를 두 산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면, 한 산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염두에 둔 광경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내산의 광경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는 시내산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여 언약의 말씀을 베푸시는 장면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여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공적인 언약 관계를 맺을 터이니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공적인 언약 관계를 맺을 터이니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분위기가 굉장히 두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할까 그 두려운 분위기가 배어나오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말씀을 보고 제가 빨리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어떠한 분위기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든 백성이 발발발발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심정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것.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 관계를 맺는 복된 자리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복된 관계.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서로에 대하여 운명적 관계가 되는 이 언약 관계를 맺는 영광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6월절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하였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성막이 없고 속죄의 은혜를 받는 제사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시점이지요. 이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 성막을 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이 근접하기 어려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죄 아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근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는 복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난 장소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온산이다라고 말해요.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이후에 이 역사를 보면 시온 언덕 북쪽에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포괄적 이름으로 시온성이 돼요. 우리가 찬송에도 시온성이라는 찬송이 나오죠. 시온성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면 사실은 이 찬송의 의미를 모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시온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온전히 성취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시온산을 의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와 종말에 완성될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벅찬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사실은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온 역사 가운데 두 산을 대조하여 율법과 은혜의 이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마음을 열고요. 다시 또 더 말씀을 진행해 갑니다. 이제 본문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장면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제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리적인 저 시내산에서 시온산을 옮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상징한다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맺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이 감각적인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큰 소리가 들리는 두려운 장소였다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피를 뿌려 새 언약의 영적인 복을 시온산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시내산은 가까이 갈수록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시온산은 가까이 가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합니다. 시내산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시온산은 예수님의 중보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함께 거하는 곳, 생명이 넘치는 곳, 복된 곳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시온산에 이른 성도들은 친근하고 친밀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은, 성도들은 시내산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벨의 피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됨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힘입어 살고 그 은혜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성막의 제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옛 백성과 달리 새 언약의 성도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사는 교회로 그의 성전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은 자들이 믿음 안에 부름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흑암과 폭풍의 두려움이 있는 신의 산으로 옛 언약의 희미한 그림자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눈앞에 시험과 박해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을 향해 이 메시지는 천둥처럼 그들의 마음을 두들겼을 거예요. 옛 언약의 희미한 그림자로 어찌 너희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과 하나된 영광은 신의 산에 강림하여 나타내시는 어떤 초월적 현상으로도 보일 수 없는 영광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은 이건 천지의 개벽과 같은 이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감정 없이 느낌 없이 들을지 몰라도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생명의 주가 계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워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이루게 될 시온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새 언약 백성이 좀 지치고 고난이 있다 한들 어찌 이 경주를 포기하고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받고 있다면 결코 언약의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의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찌 그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시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지위를 얻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그 복된 은혜를 더럽히고 다시 헛된 욕망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는 시온 백성이 되었다면 결코 그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신의 산에서 폭풍과 큰 소리와 불붙는 위험과 두려움으로 나타내신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열심과 희생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시온산에 이르렀으니 신의 산에서 느낀 두려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경외의 두려움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광이 없는 것. 이제는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생각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